그 후에 누가 돕니까? 증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증경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노예 내규 책정 및 가결권 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승인을 하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내규가 없어. 내규라고 하는 것이 딱 보니까 상조에 대한 내규 하나 딱 있더라고. 상조권. 그 외에는 내규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페이지 1번에 보면 노회장은 실행위원장 연속대로 견직하고 모든 교육자 현황사항은 교육자회에 두어 살피도록 한다. 이것이 1번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교육자회 사항 판단은 시찰회에서 계획하여 협력 운영하되 시찰위원 중 2인이 의증 합의 후 소집 시의를 통보하여 회의를 주관하여서 회의한 사항을 결정 후 노예 통보한 후에 실행한다. 그러니까 노예 위주로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 위주로. 그 다음에 회원 영입은 노예인 1인 추천과 교육자회 서류 심사 후 회원 가입 타당성을 통보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총회 규칙의 이 사항은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나 많아 내려오는 게. 그러나 거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노예 정치이다 보니까 노예 위주로 가야 돼요. 노예 위주로 해서 그것을 총회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자 원래 각 시찰이라고 시찰 모임을 원래 모이게 되는 원래 모임보다는 기도회 모임이다. 그럼 돼. 기도회. 그래서 기도회 모임을 해가지고 특별한 안건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도회 시간 이후에 논의하여서 결정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육자 시찰 기도회 모임은 지교회 기도회 기도원 부흥을 위한 모임으로 지향하되 자원하는 교회나 기도원을 장소를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시찰에서 이렇게 하는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해서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이런 모임을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교육자회든지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헌금을 다 회계 서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재정으로 잡았잖아요. 그거 관계입니다. 교육자 시찰 기도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회의에서 나오는 예배 헌금으로 충당하고 그랬어요. 예배 헌금을 가지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선 지출 이후에 노예에다 청구해서 성교부로 지급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하시면 의의 있으면 또 다른 얘기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보면 그 교회가 사정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식사 대접하는데 뭐 국수라도 좋죠. 근데 손님 대접하는데 국수 대접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내가 알기로도 시찰이 뭐 한 20여 개가 거의 되는데 몇십만 원 나가는 거예요. 솔직한 여차는 더 나가겠지. 그러면 그거를 예배에서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충당을 해드리죠. 충당을 해드리고 또 뭐 형편이 좋은 교회는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디 충당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찰에서 청구를 하면 노에서 보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교회를 좀 돌아보자 하는 얘기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가합니까? 노예 재정이 네. 될까요? 예. 노예 재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될까요? 총회 헌금하고서도 예. 헌금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들어온 돈은 재정으로 일단 잡고 지원해 주는 거로 되는 거예요. 성교로.
그러니까 이제 시찰에 모여서 이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 들어왔다 헌금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으로 지급을 해버린대. 그러면은 그 뭐 재정상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헌금 들어온 거는 그대로 재정이 잡히게 되는 거죠. 지출 사항에만 그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간주로는 그거 그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찰의 회계 사항은 노예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시찰이라는 것은 다른 데로 얘기하면 친목회비라고, 친목회비. 그렇죠? 그래서 시찰의 회계 사항은 노예 감사 대상이 아니며 자체 검사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예 감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노예 서기, 노예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찰은 그거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찰 회비 가지고는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내가 9번 상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상조건. 부의에서는 노예에서 20만 원 지급토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 시찰회원 전원 1만 원씩 의무적 거출을 합니다. 단 개인 부조 시 예외로 한다. 예?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내는 분은 1만 원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부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부가 회원인 경우는 그 회원을 1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회원을.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냐 하니까 양가 부모 또 본인 부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분 얘기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환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내교에는 화환을 한데 설치한다 그래요. 화환 설치하는 거는 이름만 내는 것 뿐이야. 예? 그래서 차라리 그 돈 아직 부의금을 내는 게 더 보탬이 되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 뭐 이렇게 총회라든지 이렇게 큰 행사 같으면은 할 수 있는데 노예에서는 할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화환하는 대신에 여기 이제 노예에서 20만 원 지급하는 거로 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 할 때만 해도 1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때 화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노예에 이제 그 화환 대신에 그냥 노예에서 20만 원 지급하는 거로. 그 다음에 전 회원이, 그쵸? 시찰이니까 시찰 회원 하나하나가 만 원씩 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해 없죠? 네. 그 다음에 경사 부분. 본인 및 자녀 결혼식에 한해서 노예 차원으로 축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각 개인 참여 축의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서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찰을 치고 참여하니까 그분들이 내는 축의금으로 이렇게 대하 들어가고 노예에서는 10만 원만 지급할 수 있게끔. 전에요. 만원 안 하고. 이것도 이 없죠? 네. 뭐 드린다는데 뭐 다들 좋지. 그 다음에 문병이 있습니다. 문병. 이번 시 노예에서 5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입원하신 분들. 요새는 뭐 감기만 알아도 입원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5만 원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수술할 시 그래요. 수술 시에는 노예에서 1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노예 이외의 지급 사항은 교역자 즉 시찰에서 자율에 맡긴다. 시찰 자율은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하는 일은 10만 원과 5만 원과 10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본인 부부에 한해서입니다. 본인 부부.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시찰에서 협의후 결정하면 돼요.
우리 시찰에서도 내야겠습니다. 뭐 시찰에서 하시는 거고 노예에서 행할 거는 이거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10번 활동비는 교역자 회장에게 매월 40만 원. 지난번에는 노회장이 40만 원, 서기가 30만 원, 회계가 10만 원. 그래서 80만 원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회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가기만 한 거지. 그래서 우리 노예의 그동안 쓰여진 이 활동비 사항을 보니까 이상한 거야. 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도 내규에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연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 회원에게 이제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자 회장이라 해서 이제 앞으로 교육자를 이제 활동을 할 거거든요. 시찰 때 다 돌아봐야 하고 총회하고 관계까지 다 해야 돼요. 실제로는 노예에서 노회장이나 서기 또 회계 참 서기가 요새는 우리 노예 서기는 아주 잘 뒀다 그래. 가장 잘하셔.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 회장님도 참 이렇게 보면 서기 목사님 아주 칭찬도 대단한 거니까 역시 정말 잘합니다. 전적 곰도 칭찬하면 춤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칭찬하는 맛을 사셔야 돼. 서로 간에 잘한다고 그러시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서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문자도 이렇게 하지만 괜히 마음이 즐거워. 한참 가벼우니까. 그 다음에 노예 임원 중에는 서기 활동비는 매월 10만 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하면 가하시고 부하면 부하십시오. 가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기 김포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고 하고 그럼 그 교통비는 누가 됩니까? 본인 교통비로 해야지. 공짜입니다. 사실대로라면요 노예의 노예장이나 그 외 임원들은요 봉사라고 주신대요. 봉사. 네. 사실 그래요. 총회에서 총회장 한 번 하면 큰 돈을 쓰셔야 돼. 총회장 한 번 하면. 저도 그냥 몇백씩 내고서 총회장도 하고 노예장도 했어. 어쩔 수 없어. 그 받는 건 없어.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지. 왜?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래서 저도 해오다 보니까 역시 어르신은 어디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노하우도 여러분들에 다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USB 안에 들어가면 노예 규칙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규칙, 내규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시간 되면 총회의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행정서식. 행정서식을 이 안에다 다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뽑아서 쓰시면 되고 교회 행정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요새는 이게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메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메일을 저한테 주시면 그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메일로 보내드리면 메일로 또 저장해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이젠 디지털화로 가야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IC로 가는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노예가 잘 되고 또 노예원들이 화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비. 노예비는 부가 회원일 경우는 그중 상위금을 내는 자로 한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까지 해온 거는 그냥 면책 대상, 면제 대상 뭐 이렇게 면제 대상 하면 좀 그래요. 에?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아.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상해비 내는 사람이면 그분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머지 분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예비 상회비 책정은 각 시찰에서 책정하여 의무 월납토라고 월마다 상회비를 올리셔야 돼. 그러니까 시찰에서 우리 노예에서 아무개 목사님 얼마 이렇게 책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시찰에서 책정해 버려. 시찰에서 목사님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책정해서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노예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분담금 회비는 10월분부터 상기 적용한다. 이게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돼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가 이 임원들을 서로 교체한 게 10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총회 과연 상회비가 올라가 있는가 또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비 산정 근거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총회 상회비 총대 1인당 10,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 상회비 총대 1인당 10,000원. 그 다음에 교역자 회비 1인 10,000원. 이게 기본이요. 이게 기본. 이게 기본이면서 더 낼 수 있는 거는 그 위에 내는 거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전도사는 시찰료비 10,000원입니다. 시찰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노예하고는 관계가 노예 이렇게 총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강도사는 20,000원 한 이유가 뭐냐면 시찰료비 10,000원. 그 다음에 노예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10,000원. 거기는 총회하고는 관여는 안 하니까.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회비 산정하는 데는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는 노예비 플러스 시찰회비, 전도사는 시찰회비 적어놨고요. 거기에 보면은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352 이게 농협은행 맞죠? 우리 송순자 목사님 통장, 이게 노예 전용 통장으로 해서 이분이 여러분들이 교회 통장이라든지 또 시찰의 통장을 또 이제 시찰 법인화로 만들어 버리는 분이 있어요. 절대 법인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 이게 노예에서 법인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죠?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행정적인 고소를 해버리면요 당장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왜? 법인 통장들은 필요한 게 뭔가? 법인 카드가 존재합니다. 예? 안 해달라 그래서 그렇지 법인 카드가 가게 돼 있어요. 왜? 법인 카드를 써야 뭐 썼다는 게 나오거든. 엉뚱한 데 쓰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 그래서 법인카드 좋아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안 쓰고 개인 통장을 쓰면서 감사받고 다음 회기 때 넘길 때는 그거를 온전히 빼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통장채로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덜 해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교회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 네. 안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번호 있어요. 예? 가운데 자 82번. 네. 다 받았어요? 아니 세무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안 받아도 교회 번호를 받아두면 좋은 점은 뭐냐, 나쁜 점은 뭐냐, 맨날 보고해야 돼, 해마다. 비영리로 근데 하면 해마다 비영리. 보고를 안 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비영리로 하면 그거는 비영리. 걔네들이 알아서 해준 거. 하지 왜냐하면 말래. 최하위급. 그죠? 아, 그래서 그런 교회.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면세점 이하. 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근로자거든요. 저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면세점 이하 해가지고 신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뭐 1,000만 원, 연 1,000만 원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면세점 이하냐.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매년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지.
이제 통보 오면 해줘야 돼. 통보는 왔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걔네들도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신고하지 말라 그래서 안 그다음에 했어요. 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부금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럼 개개의 번호로 가지고 기부금 해주면 다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총회 것을 가지고 또는 노예를 등록한다는 노예 거 가지고 기부금 신청하면은 기부금 해주면 혜택 못 받습니다. 그거는 통보도 안 하는데 왜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귀찮아. 찢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그냥. 어? 그러니까 그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들은 혜택 없어. 그래서 개개회 번호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유익은 뭐냐? 그걸 가지고 지자체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보조금이 나와요. 보조금. 그러니까 면세점 이야기 때문에 교회에 보조금을 드립니다. 해주게 돼 있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 안 해도 해주는 데도 있고 지자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계산 잘못해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도 종교세 내야 한다 해가지고 그 대신 우리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참 그때 비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 거지. 그러면 어려운 교회는 그럼 도와주라. 어려운 교회. 어려운 교회도 너희가 정부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얘네들 뭣도 모르고 해줬어. 해줘봤더니 들어오는 보다 하는 게 더 많아 지금. 예? 예를 들어가 10억 정도 세금으로 걷어들인다 그러면 2, 30억이 나가버려. 이게 뭐냐고. 그래서 운명에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변을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받으셔. 예, 그 가운데가 89가 있고 82가 있는데 82번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그 신청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가 메일이든 주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기 목사님한테 그거를 찍어드리면 또 문자로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교회 정관하고 들어가야 돼요. 교회 정관도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든지 드리겠습니다. 표준 정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첨부해가지고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바로 나. 그래서 뭐라 그러 신고했냐면 가면 없어 그게 법인만 다 있거든요. 그럼 가가 창구에 가가지고 이거 꼭 열심히 해요. 법인으로 보는 개인, 그렇죠? 개인 단체. 법인으로 보는 개인 단체 용지를 주세요 그래요. 그때 내줘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작성하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총회 상회비.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보니까 지난 회기 때는 7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70만 원. 근데 아무래도 70만 원 낼 건 아니거든 우리가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총회 상회비는 제가 알기로는 정회원만이 해당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정회원. 그러면 우리 진리수도너의 정회원이라고 돼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일까? 그래서 내가 조사해보라 그런 거야. 가서 확인해보라. 그래서 정회원에 한해서 1,500원인가? 그래서 10,000원꼴로 잡아서 총대비로 드립니다. 총회 상회비로. 그래서 70명? 내가 알기도 명세서 다 받아봤는데도 70명이 안 돼. 예? 70명이 안 되는데 70만 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한번 총회하고 다시 합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금액은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합의 본 다음에 총회를 이렇게 회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예 고시부장도 있어야 하는데 고시부장에는 우리 경기 남부시찰의 송기환 목사 아마 최고 고참이 우리 총회장님 다음 핵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1년 차, 1년 선배입니다. 그분이 1991년도에 받았고 제가 92년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송기환 목사를 고시부원의 각 시찰장으로 그리고 고시부원은 각 시찰장이 고시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사라든지 또는 강도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이대로 그냥 진행하죠. 미비사항은 나중에 또 통보해 드리도록. 그러면 다른 건 없는 걸 알고 이렇게 다 가한 줄 알고 믿고서 회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찰에서 회비를 거두면 그 개인마다 들어오는 게 3분의 2를 갖다가 노예에다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럼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말일날 총 그달에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노예에서 이제 개개인으로 다 받아 보니까 회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3개월이든지 6개월도 밀리면 회 정지하고 나가버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시찰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 왜? 시찰 사정은 누구보다 잘하는 게 시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경기 남부 시찰 같은 경우는 회비를 1년에 한 번 내는 사람이 있어. 몰아가 낸다고. 근데 그 노예 쪽으로 하게, 노예 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 정지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 회 시찰에서 그래서 넉넉한 자금을 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두라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 목까지 다 내고 나서 나중에 그분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받아버린 것도 다 내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분도 좋아해. 왜? 형편이 좋으면 내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내는 거지.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진리 수도너의 아버지 귀한 우리 이 연석계 목사님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일한 만큼 더욱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더욱 화목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축복 역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내규를 가지고 아버지 좋은 은음 가운데 좋게 아버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유익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 내려가시는데 우리 때문에 오늘 내가 불렀다고 따로 지금 밥 다 해놓고 자기는 총회장님 다 하신 것 같아. 다 얘기 다 했어? 밥 드셨어요 그동안에? 자 봐봐 잘 들으세요. 1분 내가 1분 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총회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쿠백석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조금 말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기 아타를 나와서 가는 걸 갖다가 본래가 백석 사람들은 그걸 자꾸 편목으로 본다고. 편목. 여기 들은 사람들이나 거기 가는데 아타는 오리지널들은 그 아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서울이다. 저 어디서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900석이니까 여기 말고 이번에 여기 신문들 난 거 다 가져가세요. 거기 다 이름 교체한 거 다 나오는데 여기 명단 임원 명단을 다 짜서 내가 올려야 돼. 그래야 이제 딱 돌아간다고. 그럼 모든 행정은 전부 노예 행정이라고. 총회도 설득되면 뭐 다시 일로 와서 총회에다 걸어도 여기 있는 거 노예 갖다 띄워준다니까. 말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흔들하시고 항상 정탕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희망 있는 게 뭐냐, 희망. 이 총에서 유일하게 진리 수도 노예만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여기가 공천위원장이네 얘가.